우리 새해 첫 주일 신년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변화와 회복이 있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이민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호랑이에게서 의미를 찾고 또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호랑이를 통해서 지금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우리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인도의 어느 동물원에서 한 관계자가 호랑이 우리에 잠깐 장난친다고 손 놓았다가 그냥 물려버렸어요. 그게 호랑이에요. 우리는 호랑이의 해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해를 올해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새 역사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같이 움직여야 살고 변화되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이라도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의 흐름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지금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람에 파도치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움직이고 또 흐르고 이런 움직임과 변화가 끊임없이 모든 물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다의 가장 깊은 바다를 심해다 또 저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깊은 바다는요 수 킬로미터나 됩니다. 더한 바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깊은 바다에도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주 깊은 바다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생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도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깊은 바다는 움직임이 잘 없어요.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썩게 되고 그 썩은 바다가 결국은 전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태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이 불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까지 이 바람을 통해서 소용돌이를 통해서 휘몰아치면서 온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깊은 심해까지도 산소가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광안리 바닷가 수변공원을 가면요 해마다 여러 태풍이 올 때마다 저 먼 바다에서부터 굴러오는 바위들이 몇 개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바다에 이 태풍이 몰아치면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2m가 넘는 집채만한 바위들이 굴러오는 거예요. 아주 멀리 깊은 바다 속에 있던 바위가 소용돌이 치니까 움직이고 변화가 되니까 굴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소용돌이 쳐야만이 생명이 바다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풍을 왜 보내시느냐? 아이고, 올해도 태풍이 온단다. 뭐 안다고 태풍이 부노?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창조주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태풍이 부는 데에도 그만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영의 사람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나겠죠. 우리 육신의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면요, 다쳐서 어떤 사연이든지 간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려면 걸어야 돼요. 살려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온몸에 악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도 누이고 저쪽으로도 누이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닦이고 주무르고, 여러분, 존재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가만히 있으면 썩게 되고 죽게 된다는. 우리의 영혼도 가만히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살 길은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지난주와 똑같으시면 안 돼요. 어제와 똑같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똑같으면 안 돼요. 항상 새로워야 돼요. 항상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열망하시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깊은 바다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태풍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도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살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바람을 움직이시는, 성경은 그 바람을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율례를 몰랐습니다. 이 율례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법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고난인데,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해보았더니 과연 고난을 당하고 나니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법을 배웁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몰랐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전에 모르고 살았던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보지 못하고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욥이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만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은 동방에서 이름을 떨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또 연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욥의 전체 가축들, 욥의 모든 종들, 욥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노략질을 해가 버렸어요. 한날에 이 일이 연쇄적으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맏아들의 집에 10명의 남매들이 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태풍이 불면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식들이 그날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지금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부 다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겨우 살아남은 종이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종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주인님, 주인님, 우리 도련님, 아가씨 10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고난이 계속해서 덮치는 상황에서 욥이 건강까지 다 잃고 마는 거예요.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악창이 번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창은요, 피부병인데 살이 썩어가면서 벌레가 생기면서 다시는 회복이 될 수 없는, 당시로서는 불치병입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후벼 파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괴롭고 간지럽고 아프고 또 아팠으면 기와장으로 울면서 그 슬픔을 토해내면서 온몸을 긁어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죠. 그래도 욥 옆에는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욥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라.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확 죽어버려라. 남편에게 조롱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10자식도 잃어버렸고 아내로부터 위안이라도 얻을 줄 알았는데 이 아내도 완전히 욥에게서 돌아서 버리고 오히려 저주를 퍼부어버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죽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은 고난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이 일구어왔던 모든 재산, 가정, 건강,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의 바람을, 휘몰아치는 바람을 맞고 나니까요, 욥이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처음 깨달았을까요? 아, 내 인생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어쩔 수가 없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노력하면 잘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영원한 줄로만 알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명, 내 건강 잘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힘이 있고 부자면은 가정이 화목할 줄 알았는데, 부부관계가 좋을 줄로 알았는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욥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한 가지를 이제 깨닫고 보게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내 재산에, 내 건강에,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이 손에 많이 붙들고 있었는데요, 이 붙들고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건 거짓말처럼 영화에서도 이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그 바람을 맞으니까 욥이 이전에 몰랐던 생명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아, 나는 빈손으로 온 존재지.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존재지. 내게 뭔가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손에 뭐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어떠한 변화도 회복도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해 쓰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몸,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기업, 모든 것 다 주를 위해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취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안전이 보장되는 순간도 없고 그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여러분, 절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날벼락이 많습니다. 지난 30일 목요일 날 점심쯤 지났을 때였는데요, 저희 집 바로 앞에 그 마트에서 5층에서 주차장에서 내려가던 택시가 이 조작이 잘못되었는지 심장마비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택시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내려가다가 주차장 외벽을 그냥 그대로 박았어요. 브레이크를 조금도 밟지 못하고 그대로 박으니까요, 이 홈플러스 대형마트 외벽을 뚫고 택시가 25m 높이에서 30m를 날아가지고 땅에 콕 박히고 말았어요. 그 도로가 저와 여러분 다 잘 아는 도로일 거예요. 특별히 저는 한 번씩 잘 다니는 도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맞은편에 있는 다이소라는 쇼핑몰에 아이들 거기에 뭘 꿀을 발라놨는지 뭘 희한한 거를 잘 사러 다녀요.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인도고 차들도 다니고 저도 다니는 도로예요.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죽고 말았습니다만은 다행히도 그 앞에 올라가는 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었고요. 맞은편에 내려오는 차들은 있었지만 차와 차 사이에 차가 떨어져 버렸고, 인도를 지나다니던 사람들, 파편에 맞은 사람, 차에 잠시 깔린 사람, 그래가지고 8명의 사상자가 다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에서 차가 붕 날아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죽을 뻔하였지 않습니까?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잠자다가도요, 땅이 꺼져서 영영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싱크홀. 미국의 어느 지역은요, 싱크홀이 막 연쇄적으로 일어났는데요, 한 집 안에서요, 한 방만 땅이 푹 꺼져 버렸어요. 동생이 잠시 놀러 와서 형 집에 와서 저 건너방 내어줘서 자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문을 열어보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까마득히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동생이 잠자다가 가구하고 침대하고 같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도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기업 세워주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욥이 다 읽고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깨닫는, 한계를 깨닫는,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믿음과 눈으로 보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귀로 듣는 믿음은요,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귀로 듣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믿는 믿음이에요. 알고만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올 때마다 이 길을 오랫동안 수년 동안 다니는 이 새벽기도 길이 되니까요, 그 시간대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같이 움직이는 차들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동차 번호까지 내 자리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딱 코너 돌기 전에 이 차가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싶으면요, 딱 코너 돌면 딱 그 차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습니다. 까만색 스타렉스 땡땡 도시락 차가 항상 저는 반대편에서 올라올 때 우리 교회를 지나서 여기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신호등 건너가지고 복개도로로 딱 우회전할 때에, 그때 딱 우회전하면은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딱 신호를 지나가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조금 주춤하다가 그 차는 신호 위반을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새벽대에 지나가는 차들이 없거든요. 그런 장면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똑같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저 차 이제 갈 건데 싶으면 빨간불인데도 또 가버립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가버려요.
항상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그 새벽 시간에 경찰차가 2대가 그 건너편에 경광등을 반짝반짝거리면서 2대가 차도 가에 정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얀색 카니발이 빨간불인데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못 지나갑니까? 눈앞에 경찰차가 2대가 보이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로 듣는 믿음과 눈으로 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귀로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빨간불은 차가 가면 안 됩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귀로 다 들었고 머리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경찰차가 딱 보이니까요,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삶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눈으로 보면서 인정하면서 사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찾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고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진리를 거역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한 여인이, 다른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나와 있죠.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분노하고 말죠.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았더라면, 이렇게 깨뜨려서 사람의 머리에 그냥 붓고 말 것이었다면 차라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어찌 이렇게 함부로 이 귀한 것을 낭비할 수 있느냐. 쉬지 않고 뭐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책망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악하게 보았던 거예요. 낭비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아주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이심을 믿으십니까? 가룟 유다가 틀렸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리의 생각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아무리 이것이 악하다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이 이것이 선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것을, 그 진리를 지금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유다의 눈앞에 계시는데, 가룟 유다의 눈앞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당하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무엇만 보입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 지금 뭐만 보입니까? 주님이 아니고 300데나리온만 보는 거예요. 300데나리온만 보니까, 그 물질만 보니까 주님의 진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의 스승이신 주님에 대한 존경도 예의도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지금 악한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다른 것만 보니까요, 주님의 진리가 거슬러져 버리는, 진리가 거역이 돼버리는. 그래서 무지한 생각이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그 여인을 심하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유다의 모습,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석같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주장하고 내가 사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나의 모든 내 생활이 지금 만족스럽고 잘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릇 살고 있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무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내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에 질서가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귀로만 듣고 마는 하나님, 귀로만 듣고 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에요. 남편도 내가 주인이다, 아내도 내가 주인이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가정이 질서가 무질서해져 버리는, 혼돈이 찾아버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욥기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을 물으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욥이 이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고 보지 못했던 때에 욥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욥이 생각하는 상식은 너무 차이가 너무 멀어도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마가복음 14장의 사건처럼 예수님이 보시는 이 장면과 가룟 유다가 보는 장면, 똑같은 장면인데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 선하다, 좋은 일이다 여기셨는데 가룟 유다는 악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무지한 자예요. 그런데 욥이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똑같이 자기가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3절을 제가 더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제게 물으셨지요. 주님이 그 질문을 물으실 때에도 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또 당하고 이 괴로움 속에서 제 존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여, 제 존재가 보이더이다. 주님, 제가 바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주님, 이놈이 바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던 그런 무지한 자였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그릇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요,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하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는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는데, 막아섰는데, 해방하고 방해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섰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결정,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가 살려고,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 마음 좀 편해지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오고 떠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의 욥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지한 말을 내어 뱉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썩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욥에게 고난의 바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느이다. 욥이 고난을 당해보니까요, 이 고난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자신의 무지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고난 주셨구나. 이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항변하고 달려들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돌아보았고 나그네도 대접했고, 주여 제가 언제 주여 제가 언제 잘못 살았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감하게 매달렸습니까? 근데 욥이 이제 회개하잖아요.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고, 내게 고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순금되게 하시려고, 정금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우리에게 미래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나오지요. 깨달음이에요. 회개는 회심입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욥이 잘못 살았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제는 사는 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욥이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눈으로 보게 되었더니, 그 고난은 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제 욥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주님, 제가 지금 제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립니다. 티끌 위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는 티끌보다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이 시커먼 죄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욥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돼지 냄새 나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이 탕자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달려오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근심하실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요, 이때부터 무서운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요, 처참히 무너졌던 욥의 육신과 욥의 가정이, 욥의 모든 삶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밑에 10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앞에까지는요,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고, 이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언제 회복이 되었습니까? 욥이
변했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욥이 눈으로 보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변화와 동시에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욥이 그 다음 어떤 삶을 삽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들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욥에게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욥을 끝까지 정죄하고 괴롭게 하고 욥을 비난했던 이 원수와도 같은 친구들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원수였더라고요. 욥을 위로하러 온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깨닫고 나니까요, 이 원수가 친구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이 원수는 원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었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원수가 아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찾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나를 향하신, 나를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만나게 하시는, 어려운 고난을, 환경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게 깨달아져 버리니까 여러분, 원수는 원수가 아니고 나에게 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내 존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나와 사는 가족들, 나와 관계하는 내 주변의 지인들이 전부 다 내 말대로만 들어주고 나하고 안성맞춤만 되어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나를 그대로 가만히 살도록만 내버려두는 존재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풍이 불고 고난이 일고 내 존재가 깊이 사유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다가오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우리 존재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러 가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귀로만 듣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에, 결정적인 때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 원수와도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내가 마음으로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들이 나에게 참 괴롭게 했습니다. 제가 다 풀겠습니다. 이 친구들 주여 죄를 묻지 마시고 우리의 관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때예요,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어야 회복됩니다. 변화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풀어지니까 대인관계도 풀어지고요, 대인관계가 풀어지니까 욥을 짓누르고 막혀있던 모든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갑절
배나 되는 복을 주셨죠. 욥에게 7명의 아들과 딸 셋을 주셨어요. 악창이 나서 죽어가던 욥이 병에서 나음을 얻습니다. 병고침을 받고요. 욥이 140년을 그때부터 140년이나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영혼이 믿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그 변화와 동시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남이 변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남만 변해야 된다라고 살면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환경만 때가 되면 바뀌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성도님 여러분, 변화와 회복이 있는 새해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와 회복이 있는 가정 되시고 변화와 회복이 있는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욥의 말년에 갑절이나 부어주신 그 놀라운 회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와 회복이 있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